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뜬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말씀 듣고 생명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또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그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나온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께 아뢰일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사 잘 이겨내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늘 진리 안에 든든하게 서게 하시며 주님의 사명을 이 시대 속에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기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응답 주시고 또 말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바리새인의 집에 있을 때 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그토록 간절히 들어가고 싶어 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또 한 번 건드리는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주인의 부르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죠. 그 큰 잔치를 베풀었으니 이 사람은 꽤 부자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그 큰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16절을 보면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잔치할 시각이 되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알립니다. 그 당시에 그 상류층 사람들이 보통 잔치를 할 때 먼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그들의 가부를 따라서 참여할 인원을 먼저 결정을 한 후에 음식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몇 명 올지를 먼저 파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잔치를 할 날이 되면 또 한 번 사람을 보내서 정중하게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초청을 받아서 가겠다고 한 사람은 반드시 그 잔치에 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잔치 명단을 이미 파악을 해서 음식을 준비해 놨거든요. 그런데 오늘 비유에는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잔치 당일이 됐는데 갖가지 이유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잔치에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주인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의 대상들이었죠.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우선순위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오셨고요,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먼저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구약의 역사가 증거하듯이 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특히 약속했던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내어 주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직접적으로 초청하셨을 때 그들은 그 부르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잔치를 열고 그들을 1순위로 잔치에 초청하셨는데, 심지어 종들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어서 초청하셨는데도 그들은 그 은혜로운 부르심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냥 잔치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참 희한하게도 잔치에 들어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스스로 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티켓을 구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그냥 그 응답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잔치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들은 그 은혜로운 초청은 거절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공로로, 의로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티켓을 사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은혜를 받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비유 속의 주인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초청을 거절하자 분노한 주인은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누구를 초청합니까? 다른 사람들로 채우죠. 그러니까 사람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잔치가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부릅니까?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잔치의 초청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초청에 이들이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잔치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 은혜로운 부르심이 임했고, 그들은 그 부르심에 응해서 잔치에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죠. 23절을 보십시오. 그래도 자리가 비니까 주인이 또 한 번 초청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가 전도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긴 합니다만, 자, 이제는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잔치를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길, 그리고 산 울타리가, 이런 곳에는 당시에 창기들이나 거지들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거하던 곳, 혹은 어정거리던 곳이 바로 길이나 산 울타리가입니다. 그들은 윤리적인 이유로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마을에 집을 얻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그냥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아니면 산 울타리가에 거주하거나 그렇게 거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앉혀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강권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창기와 거지들은요, 이 주인의 요청에 응하기를 주저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사회적 관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잔치에 초청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누가 잔치에 초청을 하면 답례로 상대방을 그 잔치에 초청해 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는 누가 베풉니까? 부자들이 보통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서로 잔치를 열고 초청을 해주고, 또 초청받은 사람들은 또 잔치를 열어서 자기를 초청해 준 사람을 또 초청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류층 사람들은 서로를 잔치에 초청하기를 반복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또 창기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잔치에 속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잔치에 초청이 임했을 때 이 사람들은 주저했습니다. 주인에게 갚을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기를 주저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종이 강하게 설득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에게는 되갚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이 초청을 받아들여서 와서 먹고 마시기만 하면 된다. 괜찮다.
다시 잔치를 열어서 갚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 주인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 거짓말 같은 초청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먼저 초청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그 잔치의 초청에 거절함으로써 구원에서 멀어지고,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외인이었던 이방인들, 세리들, 창기들,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이 언제나 은혜롭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이 초청은 은혜로운 초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춘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롭게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 주신 것이죠. 또 이방인들에게는 어땠습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초청은 그들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은 대가와 갚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나라의 주인이 베풀어주는 호의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들, 부정한 자들, 병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던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닙니까? 그들은요,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요,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더 빨리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티켓을 구할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인이 오라고 하니까 그 은혜를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응답했을 따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구원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누가 들어갑니까? 은혜를 은혜로 받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되갚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감사해서 감동해서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세리와 창기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파산된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은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보통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율법적이거든요. 자신의 공로와 애씀과 잘남을, 능력을, 의로움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원하죠. 그러니까 은혜를 감사히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자신을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자기 옳음, 자기 의,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받으면 되는데, 그냥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초청에 응답하면 되는데, 자꾸 자기 의를 가지고 공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티켓을 거머쥐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잔치에 초청받은 자라면 다른 무엇보다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강청함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갚을 수도 없고요,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됨됨이나 자격이나 능력을 상관하지 않고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떤 대가와 갚음을 요구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호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여기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이 주님의 은혜가 전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구딘이라는 청교도는 믿음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 부르심이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있지 않았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강청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과 감동과 감사와 감격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은혜를 아는 마음과 은혜를 아는 지식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격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신뢰하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강청하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항복해서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의로움과 또 우리의 공로와 또 우리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해달라고, 그 은혜를 아는 지식을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허락해달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와 또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격 없고 조건 없고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롭게 부르셔서 또 은혜로 우리를 강청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올 수도 없는 자들인데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나오게 되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인정과 우리의 됨됨이와 또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내세우며 신뢰할 것이 아니오 겸비한 용서받고 은혜받은 죄인으로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강팍함과 완고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하나님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내세우며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함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생명의 능력과 기운과 역사하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선교적인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되 하나님 개합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생명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의 모든 자녀들과 교육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 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삶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와 교육부서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하면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그